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의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사물일 경우 그것을 용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일 경우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로 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이 있으셨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한평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 본인의 사명을 따라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이 있지만 삭개오에 대한 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어떤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헌신했는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런 본문의 내용이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었는지, 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는지가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의 초점은 1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의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으로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삭개오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 되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를 위해서 친히 이곳을 지나셨고 친히 삭개오를 찾으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위해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로마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따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일정량을 받을 것을 얼마씩 할당량을 받았다면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나온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수입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만약에 한 달란트다 그러면 플러스 얼마를 붙여서 받되 사람마다 약간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좀 더 욕심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붙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세리장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들은 약간 우리나라가 이완용, 친일파를 바라보던 그런 시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사람이 수군거렸다고 하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바라보고 친일파라 보고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봤던 삭개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반을 떼어서 바치겠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왔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났다. 23절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의 모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죠. 당시 랍비들은 자기 소유의 20% 정도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우라고 말하고 만약 누군가를 갈취했다면 그 갈취한 것을 5분의 1을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4배를 더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그동안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돈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착취했던 세리를 넘어 세리장까지 뛰었던 사람인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고 그의 집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의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7절에서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 너도 똑같아. 겉으로는 고귀한 척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야기 하지만 사실 너의 속도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런 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비록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모든 것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의 발언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목숨쯤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진심인 분이었습니다. 설사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설사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훨씬 더 중요성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한 회사를 경영하는 CEO의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직원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의 체면이 있는데, 또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나같이 숙기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 라고 스스로가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자신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보자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사무실에 출근하게 됐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묻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나?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깜짝 놀라죠.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나?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구원이 없으니 꼭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말합니다. 사장님, 전 사실 제가 이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15년 동안 사장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나?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교회를 다녀보겠노라고 하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난 15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원에게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던 것, 물론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듣고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니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과 수고가 필수입니다.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사장의 체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체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오해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일들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욕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정도 비난과 그 정도 오해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장인데 그 체면 때문에, 전도는 또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해봤자
사람들한테 비난만 당하고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거부할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무시할 것이고, 여러분을 놀리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희생과 수고가 필수임을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그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탈세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던 이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은 7절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곱게 볼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이미 결정했고,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피 대상으로, 심지어 그런 사람은 구원도 필요 없어 라는 것이 그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죄인,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해 생각했던 그 삭개오, 그를 굳이 찾아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기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악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고,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보통 이분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죠. 내 삶의 목적이 좀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돈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좀 내가 유명해지길 원해, 성공하길 원해 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을 분류하기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죄가 초점이 되고 의로운 삶이 초점이 되는 사람은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겠죠. 물론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의 눈에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는 늘 두 개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고 교도소에서 수많은 수감생을 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님 보시기엔 모두 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오로지 이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탈세를 자행하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속에 울분을 토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보면 7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기준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교도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든 교도소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란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에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프랑스 초기에 개신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박해가 아주 심해서 프랑스에서 위그노를 대학살을 했는데 무려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보진 않았겠지만 세느강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세느강이 사실은 이 3,000명의 핏물이 흘렀던 강입니다. 그리고 에펠탑의 기초를 보면 그곳에 수많은 위그노 순교자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에펠탑 공사 당시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수많은 뼈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뼈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더니 위그노들이 대학살당했고 그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에서 많은 위그노들을 핍박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강제 개종을 하지 않으면 노예로 삼고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위그노들은 지식층이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기술을 전수하되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그곳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떠났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여전히 그 박해 위에 우뚝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점점 프랑스를 기독교화 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 나를 노예로 삼은 사람들, 내 재산을 몰수한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하도록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위근으로서 프랑스에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많은 프랑스인들이 복음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피했던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위군애들의 수많은 핍박 안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가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함께 주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자신의 사명이었던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기피했던 삭개오를 찾아갔고, 또 그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놀란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